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요셉이 17살 요셉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또 시기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류하던 이 말은 잠시 머무르던 곳, 나그네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거류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족보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런 말은 때로는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또 합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먹었을 때에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들이 때로는 아버지 모르게 장난도 치고 양도 잡아먹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17살 순수한 이 요셉은 그걸 또 그대로 가서 아버지한테 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 나헬이, 그것도 나이 먹어가지고 못났다가 낳은 아들이니까 특별히 더 애착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옷도 채색 옷을 지었더니, 긴 어떤 옷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요셉만 명품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볼 때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이게 편애라는 것입니다. 편애. 아무리 좋아도 그 아들만 더 사랑하니까 다른 이제 형제들이 보니까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을. 4절에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은근히 요셉을 왕따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좋지만은 어느 한 자녀에게 특별히 그냥 편애하게 되면 형제 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 때문에 또 더 그냥 미움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꿈을 꿨으면은 혼자 좀 알고 있든지 그러지. 그 꿈을 또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더 미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에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좀 눈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눈치가 없습니다.
싫어한 줄 알면은 이야기하지 말지. 두 번째 꿈을 또 꾸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다.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 꿈을 꾼 이야기는요, 꿈의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하나의 그 이야기를 봤는데요. 27살 먹은 아가씨 탈북에서 왔어요. 17년 전에 아버지를 북한에서 이제 헤어졌답니다. 아버지가 먼저 탈북에 갔답니다. 근데 17년 동안 못 만났으니까 그 엄마와 이모도 같이 한국에 왔는가 봅니다. 너희 아버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모는 특별히 점쟁이랍니다. 근데 점 쳐보니까 너희 아버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찾을 생각을 말아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 꿈에 한국에 와 있는데 아버지가 꿈에 생생하게 보이더랍니다. 아버지가 무슨 강을 건너가지고 막 헤엄쳐서 나오는 꿈 꿨는데 그 다음에 꿈에는 또 생생하게 아버지가 어디 감옥 같은 데 갇혀갖고 있는 것이 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엄마하고 이모한테 이야기하니까 그거 네가 너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꿈에 보이는 거다. 믿지 말어. 죽었어. 그러더랍니다. 근데 세 번째 또 꿈을 꿨답니다. 아버지가 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야기 안 했답니다. 또 분명히 거짓말이고 이거는 잘못됐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얼마 후에 아버지가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17년 만에 만났답니다. 그것도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도 열심히 또 교회 다니고 있고 참 하나님이 그렇게 꿈을 통해서도 와, 오늘 이 시대도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네가 우리한테 절받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다르죠. 아버지는 이게는 뭔 징조가 있는 꿈이구나 하고 마음에 간직해 두고 형들은 시기하였다 이 말은 막 굉장히 화를 내면서 기분 나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12절에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13절에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요셉이야 좀 착했는가 봅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부름을 잘한 것 같습니다. 14절에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 지금 야곱이 머무르고 있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자식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는 약 95k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17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이게 사명을 주면은 사명의 마지막이 뭐냐?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오고 그냥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떠나온 곳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본향입니다. 거기.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계신 곳, 영원한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나라로 못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혼자 한 100km 가까이를 걸어갔다. 지금이야 이런 지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시절에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 광야를 혼자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헤맸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은 그냥 돌아왔으면은 아이고 못 찾았어요 아버지 하고 돌아와 버렸으면 안 팔려갔을 텐데 또 이 요셉은요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형들에 대해서 물어보고는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1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형들의 소식을 알게 되고 도단성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거기서 또 한 20km를 더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끝까지 형들을 만나겠다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우연히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요셉이 끝까지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게 됩니다. 그냥 돌아와 버렸으면 안 팔려갔을 텐데. 자,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서 오는 걸 보자마자 그 형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요셉 저놈 죽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이자 의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형제간에도 자기들 기분 나쁘면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라고도 안 합니다. 동생 이름도 안 부릅니다. 아 저기 봐라 꿈꾸는 자가 온다. 얼마나 꿈에 상처를 받았으면은 요셉을 그냥 보자마자 저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꿈 이야기를 2번씩이나 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는 꿈. 그런 꿈 이야기를 하고 그걸 비전으로 가지고 말하는데 우리가 죽여버려 가지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자, 21절에요.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장남은 그래도 장남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동생 아니냐.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마라. 그냥 구덩이에 놔두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로 함이었더라. 누벤은 이제 그래도 동생이니까 살려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자, 꿈 때문에 기분 나빴고 또요 이 채색 옷 때문에. 아버지가 왜 그냥 동생한테만 좋은 옷 사입혀? 이 채색 옷을 왜 입혀? 보자마자 그냥 그 채색 옷을 탁 벗겨버리고 기분 나빴다 이 말입니다.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깊은 구덩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얼마나 형들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통곡하고 애원해도 그냥 무시하고 밀어넣어 놨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평생 이게 한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참 요셉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픔이지만은 정말 형들이 원수가 돼서 자기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은 자, 요셉은 평생 형들을 미워하는 한을 품고 삽니까? 오히려 잊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용서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용서해야 누가 사느냐? 내가 삽니다. 그걸 그냥 미운 마음을 여기에 간직하고 살면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이 됐겠습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왜 용서해야 되냐?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용서하면 삽니다, 내가.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애굽으로 가는 그 상인들을 마침 보게 됩니다. 그 상인들이 마침 또 그 자리에 지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때부터 유다가 그냥 장남 노릇을 합니다. 지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 죽이지 말고. 이래서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으로 팔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은 20은 노예의 값이랍니다. 노예를 팔 때의 값. 그러니까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나중에는 누가 또 은 30에 팔립니까?
예수님이 팔리고,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과 가족들이 큰 흉년에서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이 은30에 팔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셉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에요. 르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어디 갔다가 르벤이 이제 와보니까 그냥 벌써 팔아버리고 없습니다. 30절에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31절 그래요.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아버지한테 그냥 염소 피 묻혀갖고 그 요셉의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옷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33절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요셉의 이 야곱 아버지의 마음에 평생 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이제 한이 되어 아버지의 한이 되어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더라.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이루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식들이 이루한다고 이루하는데 그게 참 이루입니까?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36절에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그런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처럼 우리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